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러저러한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누구인데 당신은 누구이길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느냐라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비유들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어디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라는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권이 달려있는 자신들에게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생겨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들, 지위들, 사회적인 지위들 이런 문제들에 묶여서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들과 그들의 교만함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포도 농부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비유의 포도원의 농부들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비유를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포도 농부들, 소작농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소출할 때가 되어서 그 소출한 것을 받고자 사람을 보내었더니 거기에 있던
농부들이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의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 말을 들을 줄 알고 아들을 보내었지만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어, 포도원의 주인이 사람을 계속 보내었는데 그들을 거부하였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보내었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의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들이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그 농부들이 그 땅의 소작농들이 그 열매를 자기들만 취하고자 해서 그 열매를 주인에게 주지 않고자 해서 보내는 사람과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의 농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희가 빼앗기고 누구에게 그것을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농부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스스로가 열매를 맺지조차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면 이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너희들은 그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그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어떤 것이냐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이길래 어떤 권세를 가지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너희들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자신들의 우월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경건해 보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세리와 창녀 같지 않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러한 잘못된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었지만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선택받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매 맺는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은 소출을 얻어낼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43절의 말씀처럼 결국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 때에 그 주인이 그 땅을 돌려달라고, 그리고 소출을 내어달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일꾼들도 거부하고,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들도 거부했다.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는 것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도 거부하고,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어떤 것만을 원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 땅에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의 주인이 되어서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공로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돌로 여겨서 버렸던 그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필요 없다고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였던 그 돌을 통하여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은 십자가였습니다. 낮아짐과 희생과, 그리고 전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의 구원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자신들을 로마의 나라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바랬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만들고자 했던 그러한 구원은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받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압제 속에서 그들의 굴림 속에서 죽임을 받아서 결국에는 희생하게 되는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은 이 버린 돌과 같다, 예수가 버린 돌과 같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고 계신
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반석을 삼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돌을 통하여서 구원의 반석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고자 하고 자신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도전에 대해서 이 지금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들의 공로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꾸짖으시며, 그리고 자신들의 공로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공로를 가지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저 모양이야? 저것밖에 못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 것은 내 공로가 하나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두시는 것은 그들의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다른 사람과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함께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동료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가족이 되며 짐지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것을 이해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거두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그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일꾼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나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함께 우리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 속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께 붙들린 삶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